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AD 1세기 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선악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율법적이고 또 얼마나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가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의인과 악인 또 병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든 문두병이든지 어떤 병이 들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그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그렇게 나누어 놨던 사회의 그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어느 쪽 부류를 가까이 하셨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죄인의 부류에 가까이 하셨다. 죄인의 부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든지 율법적으로 더러운 질병이 걸렸다든지 술주정꾼이라든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든지 세리와 같이 로마에 협조하는 매국노라든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들은 금을 꽂고는 상종을 말아야 될 인간들이다라고 이렇게 금을 끊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보니 예수께서 어느 날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를 부릅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곧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쟁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 매국노 같은 것.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이완용. 저도 이십니다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저도 역사 교과서에서 아직까지도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아주 대표적으로 내국노의 그 상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중에 제자 중에 하필이면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의 직업이 바로 그 내국노라고 칭하는 그 세리쟁이를 세관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앉아서 잡수시느냐. 그때 아마 예수님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 데가 없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당시 때 예수님이 봤을 때 유대인의 모습은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교회 가서 헌금만 하면 내 할 도리 다 했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사를 더 높이 봤습니까? 긍휼을 더 높이 봤습니까? 긍휼을 더 높이 봐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에 다니고 금요철에 다니고 뭐 주일 온종일 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뭘 더 원할까요? 예. 그때는 물론 긍휼이라는 지금 단어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삶이 어떻게 되어요? 예,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어서 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 다시 말하면은, 와,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사랑이 뭔지 알겠다. 저들을 보니까 의로움이 뭔 줄 알겠다. 옳고 그름이 뭔 줄을 알겠다. 오늘 우리 교회 몇 분이 시장에, 구포시장에 간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히 그 장면은 제가 보지도 못했지만 약간 들어보니까
증인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제가 시드니에서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시드니에서도 목회생활을 하면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합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살았던 아파트 그 복덕방에서요, 저희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집을 비워주고 우리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호주는 그 본드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본드머니.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들어왔던 이 상태를 다 틱을 하고요, 다 사진을 찍든지 뭐 해서 처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 요 상태 그대로 내가 나갈 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원치 않게 뭐를 파손했으면은 그 비용을 본드머니라고 하는 것에서 비용을 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머니를 집세의 약 4주치 정도를 기본적으로 돈을 미리 목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돈을 내놓고 살다가 내가 나갈 때에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원래대로 이상이 없으면 그런데 어느 복덕방이 그 스트라스필드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또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그 어느 복덕방에서 이 그전 사람이 연결해서 들어와 있었던 모양인데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그 사람은 이제 본드머니를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다. 보니 이 사람이 한국 유학생들의 그 상황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공부 마치고 돌아갈 때에 몇 주만 질질질 끌면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비자가 끝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는 질질질 끄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받고 돌아가도록 그때까지 버틸 때까지 이 악덕 복덕방에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보니까 그전 그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뭐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그도 뭐 집이 불편한 거 혹시 신경 써야 될 부분 없느냐 뭐 서로 이렇게 교제. 근데 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저희 때도 또 그때는 넘어간 것 같은데 저희 때도 또 유학생인 줄 알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을 받고 또 이러는 것 같다. 그 학생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또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과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목사로서 과연 이런 상습적인 이런 걸 보고 과연 내가 참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의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최소한 법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사랑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에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랑은 성경상으로는 옳고 그른 의라는 게 있대요. 의.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그냥 다 넘어가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사랑 속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올바라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그냥 넘어가서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한번 할 때까지 해봐야겠다. 그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호주 생활하면서요.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라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컨슘 어페어라고 하는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선 변호사, 그걸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잘 됐다.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그전 사람도 그럴 것 같고 지금 우리한테도 근데 다행히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기간이 얼마나 넘었는지 모른다. 아직도 본드머니를 받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죠. 코트까지 쓰고 그 다음에 그 법원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자 끝까지 법으로 갈랍니까? 아니면 여기서 합의를 보시렵니까? 중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복덕방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뭐 이까지 와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나쁘다.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미리 해주지. 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블랙리스트에 더 찍혔던 모양이에요. 얼마 안 가가지고 그 복두방이요 문을 닫았어요. 구포시장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좋은 게 좋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음성 높이면 무조건 넘어가고 밀어붙이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어떠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혹시나 그들이 그런 경험이라도 좋은 쪽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의 의로움이 마음 뺏기지 않는 의로움, 그렇다고 막 마음 다 뺏겨가지고 오늘 믿음고 나숫자 한번 해보자, 아버지 잠깐만요, 오늘 한바탕 하랍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버지 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한 번쯤 나 같은 커스터머를 만나서 저 사람들은, 저 손님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경우가 좀 그전 사람하고는 좀 뭔가 대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느껴줄 수 있도록 조금 애를 썼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가치가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심히 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는 하셨지만, 우리가 언젠가 죄를 짓고 나서 이후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모습을 가진 인간이 없게끔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왜일까? 그게 왜일까? 라고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 내가 오늘은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고 오늘은 흰색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어떤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육신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영혼에 대한 위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구나.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먹고 살려고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먹고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에, 저는 세상 일을 사실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해본 세상 일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굳이 세상 일이라 한다면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마침 신학교 매점을 갔다가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불고기를 구워가지고 불고기 빵과 불고기 밥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밑에 막 내려가가지고요, 집사람을 도와서, 저는 주로 어떤 파트를 맡았냐면 피쉬앤칩스를 맡았습니다. 그 칩스를 구워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요, 칩스를 이렇게 오다하는 학생들한테 칩스를 주고요. 또 공부하다가 우리 병찬이, 병준이 그런 승재, 민재를 그 또래 키울 때 혹시나 소리가, 공부를 하다가 애 소리가 크게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울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주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불안해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조직신학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조금 드시긴 했는데 굉장히 좀, 그 교수님이 외국분이신데 히스테리컬한 이런 어떤 좀 왜 성격이 그 조직신학이라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아주 깐깐한 사람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독 아침반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알죠. 어머나 빨리 끝해야 될 텐데 막 조바심에 이랬는데 막 울음소리가 좀 길었다든지 뭐 이러니까요, 갑자기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왜 대학교에 애 우는
물소리가 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수업하다가 그 창문을 향해서 가가지고는 막 확인하는데